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우리가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다 보게 될 때 기대하고 계획하고 바라던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가게 되었던 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그 후에 막상 벌어지는 일들이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 달라서 당황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제 경우에 제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재주는 없어도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은 좋아해서 한 번쯤은 또 유학을 가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지 그때마다 참 몇 번의 기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결국은 유학 가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서양사를 전공을 했었는데, 서양사라는 것이 유럽이나 미국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니까 당연히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나 방향을 잡지 못한 채로 일단 군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군대에 가서 보니까 저는 참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이어서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또 군대 가니까 여기 또 나름 계급과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가 얼마나 진급이 빠릅니까? 세상에서 한 직급 올라가려면 여러 해가 걸리는데, 군대는 몇 달 만에 막 계급장을 바꿔주니까 나름 밑에 있는 사람들 통솔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 별 세 개가 있구나. 나는 정말 책 읽는 것밖에 몰랐는데 뭔가 이제는 내가 좀 생각을 바꿔서 세상에 좀 더 부딪히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대하고 계획을 바꿔서 이제 졸업하고는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취업하고 얼마 못 가서 2년 만에 결국은 이제 회사를 떠나서 이제 중국 연변에 가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또 제가 사역했던 것이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들을 여러 분 접하게 됐고,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도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또 거기서 또 유학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도 부족하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 어쨌든 지원을 하려면 토플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사 다니면서 예전에 토플 시험을 봐놓은 것이 있어서 그 점수를 제출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다른 서류들을 그래도 좀 준비를 했는데, 막상 이제 서류를 딱 보내려는 순간에 보니까 토플 점수가 2년 동안 유효한데 2년이 막 지나버려서 그 점수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없어서 또 시험을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 안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왜 이런 착오가 생기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됐고, 원래 제가 역사 공부를 했다 보니까 교회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또 벌어졌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교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개신교 신학교에서 가장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종교개혁인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읽으면서 접했던 글 중에 이제 종교개혁을 중세하고 좀 연관성 속에서 이제 연구하는 이제 그런 글들을 보면서 좀 흥미를 갖게 되었고, 그 중에 어느 학자의 이름이 탁 눈에 들어오게 됐는데, 뭐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헤이코 오버만이라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은 분명히 일본 여성이다. 그래서 아마 서양 남자랑 결혼한 일본 여성인가 보다. 야, 일본 사람이 이런 글도 썼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 여성이 아니라 네덜란드 남성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알게 됐는데, 이제 어느 날 저를 그때 저 아끼시고 지도해 주셨던 그 교수님이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그때 막 이제 세문안교에서 목회를 시작하신 이수영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상의를 드리다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교수님 글을 읽어봤는데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천서도 써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그분이 독일에 계셨는데 사모님이 어떤 병이 있어서 건조한 곳에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학에 있는데 그 대학교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테니까 한번 준비를 해보라고. 야, 이번에는 뭐가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당장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그 학교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그 학교에서 활동했던 기록은 있는데 교수 명단에는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찾아봤더니 2달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또 그 이세영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2달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하니까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그 이수영 목사님이 그 칼빈을 전공하셔서, 칼빈이 원래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또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그 칼빈에 대한 세계적인 대가인 프랑스와 방델이라는 교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 밑에 가서 배워라 해서 갔더니 그 사람이 죽은 지 2년이 지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는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또 이제 길을 잃게 됐습니다. 뭔가 좀 방향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결국은 국내에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유학의 길은 다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기회가 있긴 했는데 결국은 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도 뭐 늘 항상 이제 목회를 우선시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목회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흐르고 흘러서 또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참 알 수가 없구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얘기하지 않았던 것에서 또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에서의 하나의 에피소드이지만, 뭐 오늘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와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중세와 종교개혁을 연관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고, 방금 또 이제 이은자 원사님이 그 루터의 명곡을 우리에게 잘 연주를 해주셨는데, 이 종교개혁이란 말로 당연히 개신교의 오늘이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보다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하고 종교개혁 시대를 어느 정도는 연관성 속에서 같이 이해하고,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함께 이제 살펴보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중세하면 암흑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어도 진지하게 중세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제는 없습니다. 고대는 고대 나름대로의 문화와 전통과 역사가 있고, 중세는 중세 나름대로의 그런 문화와 전통과 그 상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 중세는 무조건 암흑시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속성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라는 공부 자체가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전쟁이라고 할 만큼 사실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합니다. 그러나 일단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과거가 지금 오늘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현재적인 어떤 관계, 그 정파적인 관점을 가지고 과거를 재단하고 지금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나는 술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의 영향을 받고 뭔가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영향 속에서,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속에서 우리 각자는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몇 주 계속해서 성경의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독교 역사 전체를 좀 큰 틀에서 보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과 정수는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박해의 시대가 끝난 후에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사막에 가서 은둔하며 수도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안토니우스라는 수도사는 홀로 또 은둔하면서 기도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그 시대로부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생활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중세 기독교 신앙의 어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수도원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움베르토 에코라는 그 이탈리아의 그 소설가가 쓴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화화가 되기도 해서 잘 알려진 작품인데,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느 중세의 수도원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유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고 그 과정을 이제 묘사한 일종의 추리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도원의 어느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책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이라는 책 중에 그 희극론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독교인이 읽어서는 안 되는 아주 저속하고 기독교인을 타락시키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에다가 독을 발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던 사람이 이렇게 침을 묻혀가면서 이렇게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독이 중독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죽게 되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그 수도원의 금욕주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수도원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수도원이 또한 고대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종교개혁 당시에는 수도원이 너무나 타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측면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루터나 칼빈이나 다 모두 수도원과 독신주의를 폐지하고, 그래서 어떤 격리된 공간에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경건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루터나 칼빈도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 그 시대 가운데서 배우고 또 깨우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승한 그런 신앙 가운데서 부정적인 것은 배격하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계승해서 발전시켰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했던 맑은 물이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혼탁하고 더럽혀져서 하수구와 같이 되어버린 그런 물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상수도와 같이 맑은 줄기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그런 줄기도 있었을 때,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란 것은 바로 그 맑은 줄기에 물뿌리를 내리고 결실했던 그런 신앙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수도원의 유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재평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수도원의 그 부정적인 면을 지향하면서 또 긍정적인 면을 살려서 이 개신교 신앙운동에 대한 관심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든지 또 양평에 있는 모세골, 또 여성들의 수도 공동체인 한국디아코니아 자매 같은 공동체들이 개신교인들의 자발적인 수도 공동체로서 또 지금도 새로운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운동들이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볼 때 수도 운동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서 절제와 겸손의 미덕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이런 면에서 매우 철저하고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면모를 보여준 사람들이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수도원 운동의 시작점에 있어서는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절제와 겸손의 미덕을 추구하려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순명과 청빈과 정결의 서약입니다. 순명이라는 것은 수도원의 규율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이 되는 것이고, 청빈이란 것은 세상의 영화를 쫓아가려는 삶을 멀리하고 자발적인 가난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의 삶은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독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었다, 또 교회가 너무나 기업화되었다, 그런 면에서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을 때 결국 교회가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세속의 욕망에 교회도 이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때 수도원의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영성신학자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리처드 포스터 목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가 고민하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돈, 섹스, 권력이라는 주제가 바로 수도원에서 예로부터 강조해왔던 그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제 그가 알고 이제 그 수도원의 전통을 거기서 같이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라는 것은 바로 그 청빈의 서약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성의 문제라는 것은 정결의 서약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순명의 문제라는 것은 권력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어떤 과제이며 유혹인데,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미 교회 역사에서는 그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로 다뤄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수도운동이 기여한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강조입니다. 수도사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떤 사랑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독신 서약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이제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인데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자기 절제와 하나님 사랑의 길로서의 기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또 수도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에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싸우는 사람, 일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의 세계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기사들, 귀족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농노들을 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직자와 수도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원 전통에서 기도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소망을 이루고 나의 욕망을 달성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자기 절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의 일상이라는 것이 묵상과 또 기도와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그 예로부터 내려오는 규범들에서는 수도원에서 하루 7번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119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서 하루 7번 찬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절제와 겸손의 삶,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렇게 기도,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그 수도원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매우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이다 라는 것은 다 잘 알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란 말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저는 절에 다니는 분들이 부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의 옛 유학자들이 나는 공자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사랑이란 말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말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랑이란 것은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반응이고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종교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는 존재하는지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누군가는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것, 사랑받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이며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서로 두 사람 사이를 서로 동등하게 여기게 하고 서로 연합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한 미국 여성을 사랑하게 돼서, 그런데 왕실에서 그런 평민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영국의 왕위를 버리고 그 여성과 결혼했던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높은 사람이 낮아지거나 낮아진 사람이 높아지게 돼서 서로가 동등하게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사랑을 모르고서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66권의 책들 중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는 책이 바로 아가서라는 책입니다. 아가서를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묵상하면서 정리했던 적이 있는데, 아가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연애 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한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라는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신 그 표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표현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또 익숙한 비유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 나오는 것 같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들만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든지 목자라고 생각하든지 이것은 다 일종의 비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맺게 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에 인간 관계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정답이라고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익숙한 관계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모습, 목자로서의 모습 외에도 또 다른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성경 전체를 볼 때 매우 자주 사용되는 표현,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 연인과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나 목자라는 존재는 우리보다 위에 있는,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고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바로잡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 간에 친밀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특히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서로 사랑을 언약한 연인들 사이에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신의 연인을 향한 상처와 분노의 표현을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결혼식에서 하는 언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함으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벌어지게 되는 아픔과 갈등,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그대로 비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부분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면에서 저도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압도적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유교 문화의 전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데, 특히나 그런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 아버지라는 것은 권위와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은 더 어렵고, 그래서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로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마치 연인과 같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서의 신앙을 경험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권이 달라지면 또 그런 관계들에 대한 이해도 좀 다른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서양 문화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언어가 상당히 저를 이제 당혹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존칭하고 비칭이 잘 구분이 안 되지만, 그 불어나 독어는 아직도 존칭하고 비칭이 분명하게 구분이 돼서, 이제 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는 띠라는 표현을 쓰고, 좀 더 높거나 낯선 관계에서는 부라는 표현을 쓰고, 또 독일어에서는 친밀할 때는 두라는 말을 쓰고, 좀 더 멀고 좀 권위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을 지칭할 때 어떤 인칭 대명사를 쓰느냐, 존칭의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고 비칭에 해당되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로서는 사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을 너는 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사실 쇼킹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서양에서 말하는 존칭과 비칭이란 것은 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신분이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나하고 친밀한 관계냐 낯선 관계냐를 가지고 적용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되면 서로 이름을 부르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라고 할 때 그런 문화적인 틀 안에서는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낯설고 먼 분이 아니라 나와 가깝고 친밀한 분이다 라는 전제 안에서 성경의 표현들을 이제 번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 또 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 양쪽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를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나의 어여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표지에 예수님이 어느 수도사를 또 안아주시는 그런 그림을 실어 놓았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베르나르드 클레르보라는 중세의 수도원장이면서 신학자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히나 아가서를 좋아해가지고 아가서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86편의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글을 쓰게 되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이 사랑의 4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는 생각했을 때 사랑의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사랑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인간 모두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존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는 다른 존재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란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좌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뭔가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점점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깊은 사랑의 체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이 단계는 매우 고상하고 거룩한 사랑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내 삶의 현장을 이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네 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깨닫고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참 귀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단계 어디쯤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라는 것이고, 그 사랑에 비춰볼 때 우리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는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선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